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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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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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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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결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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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이 시간에는 그가 찔림은 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승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 우리 목사님도 시기에 다 같이 오른손 들어 할렐루야로 환영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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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우리 한번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풍성한 은혜가 임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너무나도 귀한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 한 자리에 모여서 아버지 앞에 귀한 찬양을 드리며 또한 기도를 드리며 그리고 말씀을 나누며 주님 안에서의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나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종이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아버지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 전부를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여, 원하옵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제 이 말씀을 대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량없는 은혜를 받으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악한 원수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아버지께서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성령께서 강타하시는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어진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오늘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같이 생각해 볼 말씀은 그가 찔림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구약 성경 중에서 이사야서를 우리는 주의 깊게 유의하게 보아야만 됩니다. 특별히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세밀하게 또 가장 정확하게 그렇게 예언해 놓은 그러한 말씀이고 제 자신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어떠한 경로로 오시고 어떠한 고난을 당하시고 어떠한 일을 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 벌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셨다. 이건 참 너무너무 귀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아닌가. 그러므로 구약 성경은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일일이 아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서까지 모두가 메시아께서 오신다. 메시아께서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이것을 예언해 놓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언되어진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됐고 그리고 또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셨는가? 이것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에 희생의 제물로 보내주셨다. 자, 여기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기독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또 믿음 생활에 나가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아버지 예수님, 감화감동의 아버지 성령님, 요 삼위가 계신데 그 삼위가 일체이시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교리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여 이 땅에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그 이유, 그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약 성경은 수많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수많은 메시아 예언을 해놓고 있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그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그 예언의 말씀,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1.1획도 틀림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오셨는가? 그것을 알기 전에 먼저 아담 시대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야지 된다고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 누구가 살았는가?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살았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살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다른 모든 생명과일, 생명수 모든 것을 따먹되 또 생명과일 마시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하셨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행복한 생활을 해나갔는데 여러분들 그 뱀 속에 마귀라고 하는 놈이 들어가가지고 아담을 유혹하기에 이르렀어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기에 이르러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 이러한 그 유혹에 의해서 결국은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갔고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이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얘기를 해서 남편 아담도 그 선악과를 따먹어버리고 말았다고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을 하셨는데 어떠한 언약을 하셨는가?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언약하시다고 말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망각해버리고 이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결국은 그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고 말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따먹어 버림으로 말미암아 적시로 죄가 이 땅에 들어왔다고 말이에요. 에덴 동산과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러한 죄가 이 땅에 왔는데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범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무조건 죽는다고 말인 것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죽는다.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지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아담과의 사이가 장벽으로 죄의 장벽으로 딱 가로놓였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께 교제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교제하실 수가 없으신 이러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방법들을 생각하시면서 결국은 마지막 최후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결정하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은 바로 영이십니다. 영이시고 그 다음에 독생자 아들 아버지 예수님도 영이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으로 바로 오실 때는 그 사람을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아담은 사람이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과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인데 뭐가 없어야 됩니까? 죄가 없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내용이 아마 기독교 중에서는 가장 귀한 교리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되었을까? 여러분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의심을 한다고 말이에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아마 여러분들도 한두 번 정도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말씀인가? 바로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아담인 그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담이 죽어야지 돼요. 예. 그런데 그 아담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려고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어야지 돼요. 똑같은 사람인데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지 돼요.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 예수님을 완벽하신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 귀하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완벽하신 사람이신 동시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완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요거는 우리 성도들께서는 이해하시기가 조금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인식하시면 된다고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 메시아 예언을 해놓고 있는 가운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수천여인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해 놓으셨고, 그 예언되어진 그대로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 또 마리아가 잉태한 그러한 잉태한 장소, 이런 곳도 다 가 보았다고 말인 것입니다. 수많은 그러한 관광객들이 오고 가는 그러한 성지다고 말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온 인류의 죄악 때문에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셨는가?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담이 범한 죄를 없이 하게 하려면 아담과 똑같은 사람이 대신 죽어야지 되는데, 대신 죽어야 될 조건이 죄가 없어야지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눈을 닦고 보아도 없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완벽하신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완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본체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33년 반 동안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모진 고통, 고난 다 당하신 것을 볼 수 있으시고, 때가 되므로 말미암아,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신 이러한 우리의 예수님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오늘 본문 여러분들 이 5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을 보실 것 같으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 예언 중에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그러한 귀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가 무엇인지조차도 모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완벽하신 예수님, 죄가 완벽하게 없으신 예수님. 이렇기 때문에 이 아담의 죄를 대속해줄 그러한 구세주의 자격이 되고도 넘친다고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5절 말씀에 여러분들 조금 전에 읽었죠. 그 말씀에 볼 것 같으면 우리들이 범한 죄악을 사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이 공관복음 사복음서는 우리들에게 상세히 예수님께서 어떠한 고통, 어떠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를 상세하게,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볼 것 같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한 고난, 어떠한 치욕을 당하셨는가, 이것을 여러분들 자세하게 살펴보아야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에 어떠한 치욕, 어떠한 고난을 당하셨는가? 첫 번째로는 채찍에 맞으셨다. 자, 여러분들요, 여기서 말하는 채찍, 이거는 그저 자그마한 채찍 그런 정도가 아니고 길이는 약 2m 내지 3m 정도 되는 그러한 가죽으로 된 그러한 길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사금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빻아서 거기에 풀로 먹였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뭐예요? 사람을 이제 때릴 때에 그게 사람 몸에 감기지요. 감기면 그것을 감긴 채찍을 당길 때는 거기에 살점이 떨어져 나오는, 그러니까 사금팔이 이런 것들을 풀로 먹이고 거기에다가 쇠라든지 이런 못이라든지 이런 날카로운 그런 것들을 달아놓았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채찍질이라고 말이에요. 이러한 채찍에 맞으신 우리의 예수님이시다고 말이에요. 죄의 모양도 모르시는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온 인류 때문에 이렇게 치욕을 당하신 것을 볼 수가 있다고 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뭡니까? 희롱을 당하셨다. 이것은 뭔가 하면 홍포를 예수님에게 입히시고 거기에 꿇어 절하여 희롱하여 가라사대,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희롱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갈대로 후려침을 당하셨다. 자, 여러분들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갈대보다는 그 이스라엘 지방의 갈대는 굉장히 굵고 단단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 갈대로 예수님을 후려침을 당하셨다. 갈대로 후려쳤다. 갈대로 때렸다. 이것을 볼 수가 있지요. 네 번째로는 뭐예요? 가장 치욕을 느끼실 침뱉음을 당하셨다. 침뱉음을 당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모욕을 당하셨다. 모욕을 당하셨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머리에는 가시물 요관이요. 그리고 양손과 양다리에는 대못을 받으시고, 그리고 옆구리에는 창을 받으시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하시면서 그 영혼이 떠나시면서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면서 그 영혼이 떠나신,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왜 이런 고난과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런 치욕을 당하셔야만 되었는가? 죄의 모양도 모르시는,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시는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그것은 바로 나 때문이라고 말해요.
나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온 인류 때문에 그러셨다고 말인 것입니다. 결국은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네가 살아서 뛰어내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보라. 얼마나 희롱하고 조롱했느냐고 말이에요. 결국은 그 영혼이 떠나시다. 이렇게 해서 그 영혼이 떠나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자, 이럴 때 여러분들, 악한 군대 마귀와 악한 군대 귀신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성경 여러 군데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악한 군대 마귀와 악한 군대 귀신들은 그들이 최후 승리했다고 쾌재를 부르면서 잔치를 벌였다고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군대 마귀와 군대 귀신들의 속성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담대하게 부활하시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군대 마귀와 군대 귀신들은 쾌재를 불렀던 그러한 그 입이 절망과 낙담과 낙심과 실패로 가득 찬 이러한 아주 정패한 이러한 경우를 우리는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여러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영만 부활하셨다. 또 어떤 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육만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다 이단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예수님의 영과 육이 완벽하게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바로 우리 개혁주의에서 주장하는 그러한 부활이라고 말인 것입니다. 저도 이 부활을 믿고 있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냥 나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다. 예를 들어서 돌아가셨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해 줄 구세주가 되시지 못하신다고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구세주가 되시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귀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마다 찬양을 부르죠.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성천하셨네. 할렐루야.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다, 거기까지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돌아보니까 성도들도 그저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우리들을 온 일을 구원해 주시는 분, 구원해 주신 분, 그것으로 만족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것이 아니에요.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중심 가장 귀한 곳에 내주하시고 내재하시면서 나를 때로는 위로하여 주시고, 때로는 책망하여 주시고, 때로는 징계하여 주시고, 때로는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보다듬어 주시고 감싸 주시는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일거주 일투족을 간섭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러한 예수님이라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느냐? 예수님,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하신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마찬가지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하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하신 예수님께 죽도록 충성하고 죽도록 헌신 봉사해야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은혜로운 교회의 이 3대 표가 무엇입니까? 온 세계 선교하고 구제하고 양육하는 교회라고 우리 은혜로운 교회의 표를 정해 놓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서 대신 희생해 주셨고 죽어 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완벽하신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심령에 모시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에 나가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가. 그러므로 남은 여생 아버지 앞에 죽도록 충성하시면서 5대 영육대주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구제를 감당하고 양육을 감당해서 아버지 앞에 큰 영광 돌려드리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